안녕하십니까. 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저희들 방금 우리 진광이 진광이 앞으로 나오시네. 네, 그 말씀을 사모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광이 너무 아주 특성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볼 때마다 한 단어, 일치월장, 괄목상대. 제가 이분을 초등학교 1대1로 성경공부도 꾸준히 하다가 지금은 우리 박아오라 목장님께서 잘 섬겨주고 계신데 정말 엄청난 저력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지금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칠부 공동체가 정말 우리 진광형제님처럼 쑥쑥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양에 오늘이 셋째 날이고 벌써 내일 서울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3박 4일이 너무 길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수양관에 와서 있어 보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껏 해수욕과 서핑을 즐기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걸 만끽하면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자연도 보고 하면 아주 깊은 감동이 됩니다. 오늘 수양의 주제 2강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타이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같이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리포 서해 바다 자연으로 보내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주님 또 첫날은 자기소개, 또 어제는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커넥트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에 커넥트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배우며 우리 예수님과 저희가 깊이 커넥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정말 귀로 집중해서 듣고 정말 지각을 사용해서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네,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본다면, 인물로 본다면 예수님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달력의 BC와 AD가 나누어져 있고 또 7일마다 빨간 날이 달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고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양회를 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며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싶어서 이 수양회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곧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한 실제 삶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사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예, 거기 말씀 노트를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객관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래 객관식은 답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앞다투어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정도이실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탈 없이 초중고를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중 4대 성인이 아닌 사람을 골라보세요. 1. 예수님. 2. 석가. 3. 공자. 4. 소크라테스. 5. 마호메트. 우와! 우리 박수 좀 칩시다. 우리 민건이. 우리 막내가 이거 맞췄으니까 딴 분은 다 맞춘 거예요. 그죠? 예. 마지막 마호메트죠.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 크리스마스 공휴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좋은 분,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늘 친구가 되셨던 휴머니스트 등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대체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오늘날 사람들의 견해는 뭐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훌륭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이 원어의 대문자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주관식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다양할지라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질문을,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대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처럼 너무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질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너의 견해는 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럼 제자들이 이 부담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모두가 대답할 생각을 하고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때 용감한 우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띵동댕동
베드로의 대답은 짧았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크게 기뻐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출세나 자식이 잘 되는 그 등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못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인지가 의문입니다. 진정한 복은, 너무도 확실하고도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베드로 하면 용감은 한데 좀 덤벙대는 사람, 또 좀 지혜가 좀 부족할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지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또 사탄이라는 얘기도 듣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도 부인하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가 영적으로 참으로 깊은 영적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예수님이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세우심이 마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그는 생애 최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뭘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너무 사랑해, 완전히, 이런 고백일까요? 아니면 왕경재님, 나는 당신을 너무 존경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멋있죠. 그러나 우리 생에 나라는 한 인간이 최고의 내 입을 통해서 confession,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야구로 말하면 안타 수준이 아니고요,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홈런이 담장을 넘어간 수준이 아니고 어디까지 간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간 거예요. 하늘을 뚫고.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우리 여사님 너무 다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혈육에 의한, 너 자신의 이 혈육의 어떤 무엇인가에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도 도와주셔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로 고백한 것이 왜 생애 최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면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원자 또는 구주 이렇게 되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 기름 부음 다 받은 자. 구약에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들은 각자 그런 한 파트의 일을 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였지만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며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덕가 아니고 어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곧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한 세상의 구원자. 이것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몇 장이 나와 있습니까? 3장 몇 절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타락하자 말자 바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줄기차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성탄복음 때 이거 많이 듣는데 오늘은 수양회 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 둘째, 진광이제 너무 이렇게 아까 이거 특성 연습을 너무 깊이 하셔서 지금 삼매경에 들어갔습니다. 저쪽에 뒤쪽에 어머니 쪽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아니면 저쪽에 박아브람 목장 쪽으로. 네, 그래서 박아브람 목장 도움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물도 마시고. 여기 가면 제가 지금 진광형제님을 제가 특히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우리 민성 형제님 특히 제가 마음에 깊이 두고 진광형제님 깊이 마음에 두고 또 우리 이번에 결혼하신 최지연 자매님 마음에 깊이 두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광형제님 너무 막 고개를 숙이길래 안타까워서 제가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아들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Son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왠가 하면 구약에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딱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는 그리스도는 정관사가 붙었고 이 Son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까 그 그리스도 고백처럼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신성을 가지셨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이 또 누구 어떤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이나 위대하다고 그들이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들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 인간이시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최근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성경에 검색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너무 많지만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민건 형제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쫙 말했죠? 민성 형제님 얘기해 보세요.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그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공생애가 끝날 때, 십자가에 죽어 딱 운명하셨을 때 그 십자가 처형을 맡았던 백부장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이후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힘차게 전하였다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 우리 유대인과 같은 건 단순한 유대인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거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뭘까요? 뭐 뜻은 이미 설명이 됐으니까 그분의 신성 하나님 그런 거 이제 배웠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할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는 경배 안 한다고 하지만 잘 보면 다 경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를 안 믿더라도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스타나 무엇인가 자기가 경배하는 것이 worship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를 경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존경의 대상 또는 사랑의 대상, 그 정도 수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경배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끝이 만족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5장 12절을 제가 연속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복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경외감을 주며 약간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사가 걸린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육체의 생사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나의 영혼에 관계된 생사가 걸린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박효진 장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10배 이상 더 많은 내용들이 박효진 장로님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는 듣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박효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박효진 장로님을 치면은 이 시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약간 졸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너무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식을 낸 것처럼 주관식 질문을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25명이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야,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복수의 하나님과 계신 계셨던 말씀이시고 또 일부에 하나님의 몸을 타고 업무를 극복시키러 오실 재림의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청년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를 오른손을 자기의 심장이 있는데 딱 놔보세요. 심장이 저는 여기 가운데 여기 왼쪽에 있는 줄 최근까지 알았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거의 가운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유니몬 맞죠, 그죠? 여기 가운데 있대요. 나는 요 왼쪽에 여기가 두근두근 하길래 그랬는데 여기 있대. 자, 여기 가운데 딱 손을 딱 얹어보세요, 모두가. 다 얹었네요. 네, 아이고, 우리 금심 목자님 어머니 얹으셨네. 네, 자, 얹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진실되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고백하신 분들은 그 큰 은혜가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기뻐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책자에 18, 1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여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18, 19절 전체를 걸쳐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얘기해 보십시오. 한 단어로.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18, 19절이 뭐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얘기했죠? 방금?
여호수아 뭐라 그랬어요? 조금 더. 교회 맞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박수 많이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고백 공동체다.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거죠. 둘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셋째,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 관악 7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짧지만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무슨 고백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요. 교회의 그 헬라어 원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가 뭐뭐부터 밖으로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하나님께로 불려내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4층에 그 안쪽에 방 이름이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불려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간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곧 여러분과 우리 관악 7부가 그런 이제 그 에클레시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쪽에 4층에 그 왼쪽에도 가면 액자가 2개 작은 것이 있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있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가 분명한 신앙 고백 딱 적혀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중요하고 교황의 후계자들이 그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교황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렇게 캐톨릭, 이렇게 범세계적인 단일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돌입니다. 반석은 뭔가요? 페트라스입니다. 라스, 거대한 반석입니다. 뭐 단어의 기본적인 이제 돌이니까 페트는 비슷하지만 페트로스, 페트라스입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고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한 번은 홈런을 때렸다가 한 번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한 번은 또 데드볼 맞고 이런 불안정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뭐 교회가 무슨 청룡열차도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라는 그 작은 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도 잘 배웠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의 주인은 교황도 아니며 물론 목사들도 아니고요. 장로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예. 그런 그 어떤 지도자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는 예수님을 딱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죠. 예수님의 냄새가 나니까 다. 이 교회를 가도 예수님 냄새, 저 교회 가도 예수님 냄새. 그러니까 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관악칠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셋째, 교회는 뭐와 뭐를 연결하는 공동체요? 예, 하늘과 땅을 다리로 연결하는 브리지, 연결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생각이 났는데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가죠. 야곱이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까지 다 있고 거기 천사가 막 오르락 내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야, 이것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축복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곧 교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천국 문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전도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 지금 여기 베이버리지 호텔 내 315방에 들어가는데 너한테는 열쇠 안 주겠어 하고 자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쇠 줘가지고 탁 하면 청 열리죠, 그죠? 그렇게 그 사람도 이 열쇠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캠퍼스 학생들, 서울대학교 학생들 누구든지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나도 들어가는 키 있고 그 사람들도 키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만 사용하지 말고 이 열쇠를 또 남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천국 문을 자꾸 열고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천국 문을 열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 기도로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이 열쇠 가지고 뭐 합니까? 자꾸 문 열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가서 우리가 샤워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열쇠를 자꾸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천국 열쇠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두려움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그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십자가의 가르침은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가르침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책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그 NIV 성경에 보면 잘 나오는데 must suffer, must be killed, must be raised 라는 말씀으로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단어로 mu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must be killed, must suffer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보라부터 해가지고 같이 해봅시다. 너무 잘하니까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반드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파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자 펄쩍 뛴 사람이 누굽니까? 또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거의 대부분의 주류의 기준 같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것이 절대 예수님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약간 종교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 알고 혹시 이렇게 죽일까 이렇게 두려움이 또 있지 않았을까. 맞죠. 맞아. 그것도 있고요. 맞아. 그리고 어떤 결국에 약간 말하면은 그가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정확한 그 컨셉, 그 이해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을 겁니다. 메시아신데 왜 죽습니까? 이제 그 천군 천사들과 호령의 나팔 소리로 이제 로마도 물리치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만드셔야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죽는다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는 메시아에 대한 그 일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 2차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건 맞는데요. 구약의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영원히 살아있는 게 왜 중요했는데 이미 구약에서 이제 다 예견했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요 과정을 이제 이해 못하니까 왜 죽는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됐네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건 아니죠. 사탄의 예수님 십자가 길을 못 가게 해. 그 바람을 확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우리는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그런 하는데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휘둘리는데 우리가 안 휘둘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제 박효진 장로님의 한마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사탄은 어떻게 타고 온다고요? 텀을 타고 온다고요. 내게 텀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메꿔야 돼요. 그 인간관계의 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있는 정욕의 텀, 무슨 텀 많이 있는데 그런 텀들을 타고 오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탁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셨죠.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말씀해 줍니다. 팔로우들의 말을 하면 내가 먼저 가는데 너희들 팔로우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길을 말씀해 줘요. 제자의 길. 예. 우리 함께 여기 타이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건 이제 교회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넘겨봐 주시죠.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책자에서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부인. 네. 이거 자기 와이프 얘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이제 self denial, 이제 이렇게 deny yourself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 self 그러니까 selfish가 생각이 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개성을 말살하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셨잖아요. 인격도 주시고 개성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죄악된 이기적 본성, selfish, sinful desire. 예,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솔직히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제 윤희 목사님이 나의 결혼 이야기 그거 발표하는데 제가 너무나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12시 5분 전에 사과야. 예, 이거 우리 민건이 너무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네가 대장부가 아니고 쫄장부다. 그때 제가 탁 깨닫고 이제 제가 그때 약간 회개한 그런 이제 스토리고요. 그 아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화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마라 그러는데 벌써 해졌고 지금 잠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다. 목회자긴 한데 좀 형편없는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민건이 아주 고마워요. 예, 제가 아내가 발표하는데 제가 너무 약간 속에서 약간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아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간 대들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벌레만큼 그렇습니까? 제가 뭐 벌레 같은 죄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total depravity, 타락. 우리는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정말 나오는지. 예.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죄악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꿈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체, 마치 자기 부모를 잊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악된 옛사람의 그런 거죽을 다시 자꾸 덮어쓰고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이것이 참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이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러겠죠. 네가 나의 십자가를 져라.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 인류 대속을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만의 몫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질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지게 되는 십자가, 그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 지게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팔로워들로 살게 되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존경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상 주고 박수 칠 것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에게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느니라. 우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에클레시아. 예. 거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 현실 생활도 잘 못하는 저 크리스천들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으면 바로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고. 2개월 전에 군대 간 아들이 이 태안반도 저쪽에 안면도에서 지금 서해 레이더 관측병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군대 생활. 그 다음 주에 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10일 동안. 그 아들 세안이는 뭘 잘해야 되죠? 그 국방의 의무를 잘 해서 서해를 잘 지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것입니다. 거기 중국 어선이나 북한 뭐가 간첩이 안 오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현실적인 거 잘 못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십자가의 그 현실적인 것도 잘 감당하는 거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포함되지만, 우리 모두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예수님도 잘 배우고 하나님도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5절부터 끝까지는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축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했죠.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말리포 수양관에 이 앉아 계신 25명의 한 분 한 분에게 인격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질문 앞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메시지 양이 약간 길었지만 모두가 집중을 잘하여서 정말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상에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구원자임을 이 시간 이번 수양회에서 깊이 마음에 영접하고 또 영접하셨던 분들은 또 더 깊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복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님의 팔로우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